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날처럼 교회에 많은 비판이 가해지는 시기가 적어도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만큼 요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이 모습을 봤을 때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요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양면의 칼날같이 한쪽으로는 날선 비판을 위에 서 있고 한쪽으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커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인 숫자가 늘려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이 있다면 회복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든 싫어하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꿈꾸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초대교회로의 회복, 초대교회로의 회귀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 중에 77%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좋은 교회라면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우리가 절망할 필요보다는 아직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교회가 뼈를 깎는 자체적인 갱신의 노력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면, 초대교회로의 회복이 가능하다면 교회의 미래는 어둡지 않고 분명히 밝고 건강한 미래가 제시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겠죠.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나아짐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내가 아닌 어떤 공동체다 이렇게 객관화시키지 말고, 교회가 늘 이야기하지만 은연교회는 여기 있는 목사도 아니고 여기 은연교회의 현대로 1220번 길 여기에 있는 이 교회가 은연교회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자체, 우리 공동체가 바로 내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가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좀 교회의 어떤 비판과 교회의 또한 좋은 이야기들, 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대하는, 그런 것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회복해야 될 것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단언컨대 광고 카피 같지만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와 비교했을 때 왜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까이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회람되고 있었고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편지입니다. 사도들의 편지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와 같은 성경이 없었어요. 초기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 이야기였고,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깨닫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유대 땅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되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군데 생겼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데 사도들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나이를 먹고 박해를 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생기고,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교회 숫자는 점점 많아지니까 이것을 커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도들 얼굴 보고 말씀 듣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거죠. 사도들은 가지 못하지만 인편으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곳에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그 편지를 교인들과 함께 읽습니다. 사도 누구누구가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편지를 쓰셨다. 그것은 어떤 설교보다 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필사를 합니다. 똑같이 베껴서 다른 교회에 전달해주고, 이렇게 많은 양의 편지들이 회람돼서 읽혔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했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만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책 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서점 가도 성경책은 있습니다. 길 가다 어느 교회에 들려도 비치용 성경이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만 몇 번 두들겨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나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 땅에서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읽어요. 안 봅니다. 안 읽고 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또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모릅니다.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편하게 말씀을 접하는데 놀랍게도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깜짝 놀란 통계가 2년 전에 미국에서 발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교인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나서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결정적 이유가 뭐냐? 교회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었냐? 그랬더니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우리는 뭐 이런 대답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혹은 여러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매스미디어가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교회는 재미가 없어서 개그 콘서트 같은 것만 봐도 너무 재밌잖아요. 드라마만 봐도 너무 재밌잖아요. 또 레저 문화가 발달해서 이제는 캠핑도 가야 되고 주일날 운동도 하러 가야 되고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교회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유를 즐기고 싶어서 교회가 권위적이어서 기타 등등의 여러 이유가 나올 거고 그 이유 중 이런 것들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1등이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사실 이 설문 결과를 듣고 나서 전기를 맞은 것 같았어요. 목회자로서.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혹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점점 적어지고 있지 않은가? 어느덧 우리나라도 복음이 싸지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살아라. 복받으려면 복받게 살아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희생과 세상을 향한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메시지에 십자가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적극적으로 살아, 긍정적으로 살아, 이런 얘기는 교회 아니라도 다른 데 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있으니 때로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빼놓는 그런 어떤 교회라면 본질적으로 교회 방향이 잘못됐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인가?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있는가? 적어도 저희 교회가 다른 것만은 몰라도 시설이 최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최상의 조건을 갖춘 교회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런 교회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 중심의 온전한 교회를
일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더 되짚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아주 놀라운 회복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했던 그런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5가지 정도의 시기들로 역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초대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초대교회 시기.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언제냐면 4세기 이제 400년경, 300년경에 3,400년경이죠. 서방교회에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었고 동방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설교가들이자 신학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활약하던 시기에 교회가 정말 놀랍게 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12에서 13세기 중세 수도원 운동이, 중세의 시기가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부르지만 중세가 정말로 암흑시대였냐? 물론 끝엔 그래요. 하지만 이 적어도 수도원 운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워졌을 이 시기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때 12에서 13세기 정도의 교회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이때는 이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죠. 하지만 이때는 또 이 종교개혁 시대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8에서 19세기에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 시기라고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이 5단계의 공통제 특징이 뭐냐? 이 5단계의 교회의 부흥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회복입니다. 제가 마틴 루터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2가지 것을 외쳤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 2가지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의 회복은 당시 캐톨릭에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당시에 왜 중세가 그렇게 타락한 교회가 됐느냐? 교회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성경책은 다 라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라틴어 아시는 분 없지요? 제가 솔라 어쩌고 저쩌고 한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라틴어입니다. 다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교인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설교를 뭘로 하냐? 신부들이 라틴어로 합니다. 교인들은 영어, 독일어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신부들이 설교를, 강론을 라틴어로 합니다. 말씀도 몰라요.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일부 사제 계급밖에는 없는 거예요. 라틴어 공부해서 아는 사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된 것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신앙이 미신적으로 바뀝니다. 면죄부를 파는데 교인들이 그걸 샀단 말이에요. 어떻게 면죄부를 팔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오는 면죄부를 살 수 있어요. 왜? 교인들이 성경 안 읽으면 얼마든지 면죄부 팔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금방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5단계의 시기들의 공통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8장으로 돌아가서 과연 이 느헤미야 8장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건가요? 자, 느헤미야 8장도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는 백성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느헤미야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루살렘은 망해서 포로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은 황폐화됐죠. 그곳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 제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벽과 성전 재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재건해야 될 것은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요구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 회복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의해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율법이 없잖아요. 다들 수문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12시까지겠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찾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감동적인 영적 회복 운동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포로가 귀환되고 있던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돼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었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었고 거기에 이 포로들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 조롱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과 전쟁하려는 것들과 싸워가면서 거지처럼 살면서 그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을 복구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어요? 영적 대각성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복 없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일으키려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려면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일어납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 없이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처음에는 왜 그렇게 싸웁니까? 바뀌리라고 기대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몇십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계속 그런가요? 포기하잖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 성격이요? 심리학자들이 검사를 해보니 80%가 유전이에요. 유전인 걸 어떻게 바꿉니까?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안 바뀌어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못 바꿔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게 기적이죠. 못 믿겠다고요? 저 목사 하잖아요.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말씀이 회복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역사의 가장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불행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를 만납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참 가슴 아픈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짓고 혼나고 돌아와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조금 가다가 또 다시 죄짓고 이 역사의 반복이에요. 반복.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이고 그 관계에 깨어짐의 본질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상징은 예배의 깨어짐으로 나타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죽어가게 되면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러면 어떤 게 예배가 무너지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무너진 거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이승우 목사 만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죠.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려고 우리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돼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어느덧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예배가 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난동을 피우셨어요. 상상이 갑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평소에도 그렇게 욱하면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성격을 가졌느냐? 신약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데서 결코 그렇게 행동하셨던 적이 없어요. 때로는 정말 자기를 정말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도 하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을 돌아가게끔 하시기도 했어요. 욱하고 다 뒤집어 엎는 분이었으면 조용하게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형을 당하셨겠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칼로 말고의 귀까지 잘라가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내고 성질내고 다 뒤집어 엎고 이랬던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성전에서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셨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집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기니까 하나님은 없고 돈만 남은 거죠. 사람만 남은 거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제사에 대한 지적, 이스라엘 민족의 당시의 제사에 대한 지적은 정말 가슴 아픔을 절절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냐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수문학 광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풍족하고 여유롭게 일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힘겨운 가운데 일했습니다. 이 민족의 위협 속에서 두렵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거예요. 좁고 좁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어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어요. 쉴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풍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회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여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되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개인과 개인의 공동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에 교회는 그야말로 열악했습니다. 에어컨이요? 없었어요. 하늘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그쵸? 지금은 그거 정신산란해서 그거 못 따는데. 그리고 좁아 터진 자리에 앉을 자리도 없어서 정말 옆에다 의자 놓고 혹은 바닥에 앉아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오늘날 교회 너무나도 편안한 시설 갖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훌륭합니다. 저희 교회는 별거 아니지만 정말 잘 꾸며놓은 교회들, 너무 멋있는 교회들 많아요. 에어컨, 음향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조명 기가 막혀요. 단계별로 다 조정합니다. 예배 전에는 약간 어둡게,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약간 좀 밝게, 강대상은 좀 더 밝게, 많이 밝게, 청중은 약간 편안한 불빛으로, 그리고 색깔도 원하는 대로 다 넣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비난할 의도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좋은 환경,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여러분 개인은 어떤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같은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회복입니다. 우리 각 지체가,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여러분, 성경 장식품 아닙니다. 장식품이라 치기는 너무 무거워요. 글씨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요, 우리가 읽고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화려하고 멋진 성경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읽어서 해진 성경은 여러분의 평생 가보가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그렇게 읽어보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개인적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로 하나님의 관계가 표현되는 저희 은연재단의 사랑하는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